지난주에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한 친구로부터 이 사진을 한 장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가정집의 그 거실이고 거실 가운데에 어딘가 모르게 가야 되는 이 보따리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는 그 한 여인이, 가냘픈 여인이 음식을 만드는 그 모습이 사진 안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 사진의 내용을 그 친구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기가 뒤에서 찍은 사진이래요. 부인이 갑자기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출발하려고 짐을 싸가지고 가다가 집안에 반찬거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부인이 부엌에 가서 음식을 만드는 그 장면을 자기가 소파에 앉아서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이 왔어요. 그 사모님은 자기가 이제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말기적인 상황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놨던 보따리, 그렇지만 자기 남편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야 되는 그 마음, 반찬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을까? 그 뒷모습을 카메라에 사진으로 찍은 그 목사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광경의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이러한 만남과 이런 사랑과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다툼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마음에 분노와 혼란의 시간도 있을 수 있지만 혹시나 내가 잘못되어지는 길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남겨진다고 한다면 그 남겨진 자를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해주고 갈 것인가? 친구 부인인 그 사모님은 그래도 자기가 마지막으로 반찬이라도 하나 남겨놓고 병원으로 갈 심사로 그 일들을 하지 않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을 우리는 서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당신한테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슴을 치고 땅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다고 해놓고 왜 나를 내버려 두고 당신 먼저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소리를 지르는 한 사람의 울부짖음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잘할 수 있을 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게요, 별거 아니에요. 그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이해해 주는 거예요. 누구는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누구는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됐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런 일이 생겨질 때
우리는 이 문제와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살아있는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늘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사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면서 국가의 마지막 운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치고 외쳤지만 백성들은 그의 말을 외면합니다. 그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반응도 없습니다.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그 인생, 이 나라의 마지막의 이때를 이 예레미야는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데 왜 하지 못할까? 오늘 오전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고 얘기했어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과 7절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나 저주는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을 것인가, 복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선택에 선 우리는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함으로 무엇을 희망하고 소망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저주가 아닌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에 폐허된 한 동네에 케터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글입니다. 이 케터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인생이 온통 비극에 쌓여 있었습니다. 환경적인, 나라적인, 국가적인 비극도 있었지만 그의 가정의 비극은 또한 무엇이냐면 교환원으로 일했던 남편마저도 자기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탕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난에 찌들었던
세 자녀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일의 소망을 전혀 품지 못하고 방황하고 길에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케터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도 절망하고 자기의 자녀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홀로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남편은 집을 나갔는데 어떻게 보다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삶의 노동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난과 열악한 환경과 처지의 절망 속에 짓눌려버린 남편은 너무나도 가냘퍼졌고 너무나도 늙어졌고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그 남편을 향하여 이 케터는 달려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절규합니다. 당신은 왜 이런 절망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당신도 알잖아요. 라고 하면서 두 손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내게서 너무 멀리 있어. 하나님은 내게서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과 얼마나 거리의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십니까? 아니면 뒤에서 여러분들의 등을 밀어주십니까? 아니면 앞에서 여러분들을 오라고 부르십니까? 그러나 이 케터의 남편은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게서 너무 멀리 있기에 나는 그 기도도 못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으면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에 이 케터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말에 희망을 걷고 다시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떠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멀리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멀어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을 멀리했나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을 멀리한 적이 있습니까?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를 멀리 떠났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그를 잊어버리지 않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길이심을 증거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결코 우리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로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되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을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대개 사람들은 사람을 믿는 비례로 여호와를 떠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을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이 세상에서 믿을 구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세상에 해야 될 일, 즐거운 일, 재미있는 일이 너무 많으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것도 다 하지 못하고 죽을 판인데, 그런데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내 인생의 가치의 우선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거룩한 성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육체적으로 연세가 드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몰려오는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누르고 절제하여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대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와 애굽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바로 섬기는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내 인생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학습된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요,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그 믿음의 알미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요,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도 몸도 물질도 정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떠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멀어져 버린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저주는 오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축복의 사람 아닙니까? 저주와 어두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만도 우리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은 저주가 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저주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편 84편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71편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신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소망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고백하는데 내가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게 된 것은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소망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날에 꿈꾸었던 밤에 잠을 자다 꿈꾸었던 꿈이 아니에요. 요셉이 꿈꾸었던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이락 사람이 꿈꾸었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꿈이에요. 오늘도 지난밤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꿈이었었다면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망이 나의 소망이 아니에요. 내 인간의 출발되는 내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20세기의 성자였던 마더 테레사가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어린아이들이 늘어나는 그 광경에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다고 해서 큰 고아원을 캘커타에 지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에게 담대함이 생겼고 이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테레사가 가장 큰 고아원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더니 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현재 준비된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요, 자기 주머니를 이곳저곳 뒤지면서 손에다가 몇 푼의 동전을 끼내댑니다. 이것이 다고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모였던 많은 군중들이 테레사 수녀가 농담하는 줄 알고 막 크게 웃는 거예요. 에이, 저 양반이 저거 갖고 큰 고아원을 진다고 하는데 저 동전 몇 푼을 가지고 저렇게 우리를 장난치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그 웃음의 의미를 알았던 테레사 수녀는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동전 몇 개밖에 없지만 이 고아원은 내 주머니의 동전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실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이 거룩한 소망은 자기로부터 꾸어진 꿈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내 소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에 감동을 받았던 많은 수없는 세계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고아원이 완성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곳에서 결심합니다. 나는 못해도,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 같은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감내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내하는 사람은요, 내 것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돕는 역사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으로 나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사명,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마지막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주도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교만함을 이제는 무너뜨리고 오직 나의 자그마한 통로가 되어지고
나의 자그마한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그분이 나를 들어 쓰신다면 족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만이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는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할 일이 많습니다. 행악죄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는 많은 억울함과 불편함 속에 감수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할 겁니까? 여러분들을 사기치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어렵게 만든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망하며 그 절망의 늪에서 헤매이는 삶으로 살아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너는 이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에게 필요한 것과 있어야 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으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절망과 낙심의 끝자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고백입니다. 여호사에게 임한 강하고 담대하고 함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함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강하고 담대한 은혜가 여호와 수아에게 임했던 그 은총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인생은요, 죽음만도 못합니다.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지금 호흡에 곳곳에 호흡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같이 삶을 살아가는 공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같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에게 생기를 부어넣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데서, 여호와를 의뢰할부터는 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구원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함만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는요, 성공해도요, 고통이 있어도요, 병들어도요,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끝까지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에 빠질 것이고 저주를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모름지기 성도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삶,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의 연속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의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연속성을 이어가는데, 그 연속성이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의 연속성이에요. 이 연속성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뢰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의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내 의지와 의뢰로 고백했던 다윗처럼 오늘 여호수아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의뢰하여 내 삶을 살아가겠사오니 나의 인생의 삶을 간섭하셔서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되게 해달라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심기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에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자꾸만 금이 가는 거예요.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몰타를 사다가 시멘트 몰타를 바르고 거기에 페인트를 덧칠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또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데려다가 얘기를 했더니 몰타를 다시 바르고 페인트를 칠하면 괜찮을 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몇 달이 또 지났는데 금이 많이 갔습니다. 그때 전문가를 데려다가 자문을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에 기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벽이 갈라지는 겁니다. 집을 헐고 다시 짓기 전에는 벽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선하게 보이려고 해도 기초가 되는 본성에 제약의 품성이 있다면 결코 선함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잠깐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지속적인 시간의 연속성 속에 자기의 본심과 본성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는 꽝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마음의 본성이, 본질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본질이 변화되는 길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속해야 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내 뿌리를 옮겨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젖붙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고염나무에 감을 젖붙이면 감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젖붙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가지를, 원상적인 좋은 가지를 붙이면 그곳에서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내가 주님께 젖붙였더니 내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질과 품성과 근본을 바뀔 수 있는 근거는 이제 내가 주님께 심기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8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들은 더위나 가뭄이 온다고 해도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께 심겨진 성도는 인생의 가뭄과 풍파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청청하여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다,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요, 다들 봐요. 구경거리를 보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은 낙심하면 안 돼요. 이 구경거리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이 고백의 거룩한 근성은 하나님께 심겨질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얼굴을 들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얼굴 들어야죠. 아멘? 이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거지? 가정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어깨를 피세요. 허리를 피세요. 웃으세요. 괜찮아요. 다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가정에서부터 꽃을 피워야 돼. 가정에서, 아니 당신은 밥맛이 있어. 아니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나? 야 대단해.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맞아주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원래 있던 것이 아닌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삶을 살아다가 흥하다가 망하고 흥하다가 뭐하고 이런 일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근본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심겨져 있느냐. 하나님께 심겨진 자는 오늘 물가에 심겨진 자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3편 3절에도 보면 이렇게 1편 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님,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해주세요.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해주세요. 저는 이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쓰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각났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던지움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한 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형통한 거고,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것도 형통한 거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형통한 것이고, 그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연결성을 이어간 것도 형통한 겁니다. 요셉의 형통은요, 자기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겨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형통함이었어요. 요셉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요, 자기에게 다가오면 용서를 못할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건이 자기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사건이 자기를 용서가 안 될 일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보다,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이 크기 때문에 요셉은 용서 못할 사람, 용서 못할 상황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받아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곤고함과 괴로움을 안겨다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나는 복을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집이 좀 가난해가지고 어려움 당해서 가난해지면서 제가 책방에 가서 책을 하나 샀는데 제가 마음에 들어 쫙 뽑은 것이 뭐냐면 어린 나이에 제가 그 책을 읽고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나중에는 회개를 많이 했어요. 부가 원수 갚는 첫 번째 길이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손에 잡았어요. 부자가 돼야만이 원수를 갚는다. 제가 그 책을 읽는 동안에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그래,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내 손에 잡히고 돈이 있으면 누리는 권력과 모든 일이 얼마나 제가 중학교 때 부자가 되려고 대단히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내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망주가 걸린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신명기서에 보니까 부가 귀천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다녔지만 그때 몰랐어요. 왜? 내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세상의 책을 뽑은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곤고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쪽으로 향할 수도 있고, 책을 뽑아도 인터넷에 정보를 얻으려고 해도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저는 요셉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일장춘몽이라면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총과 축복을 받고 형통함을 이루는 삶이 되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 어떠한 것도 누구랄지라도 나는 용서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믿음으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저주를 받을 자가 될 것인가 복을 받을 자가 될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금 묵묵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겨지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리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우리가 정령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복된 자리로 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